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유다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답니다. 슬그머니 나의 친구로 와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교회는 다니도록 허락하는데 천국은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으면 어디에 기록되나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혼 육을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너희 옆에 있다, 그들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로 인해서 미혹되어지지 말아라. 그들 때문에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잘못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사람들, 성경을 말하고 우리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탄의 영혼 육이 빼앗긴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이들에게 재앙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인의 길을 따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발람의 어긋난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을 도모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아무 억지도 없이 함께 먹으며 자기 배만 채우는 여러분의 애찬을 치우기며 바람에 떠다니는 비없는 구름이며 또 다음요. 죽어 뿌리째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이며 자기의 수치를 내뿜는 거친 파도이며 영원히 칠흑 같은 어둠에 돌아갈 떠도는 별들입니다. 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절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질 수 없고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혀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미혹해서 진리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첫째 어떤 길을 간다고 했죠? 우리가 다음 볼까요? 여러분 좀 읽어 주실래요?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죠. 그렇죠. 근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 안에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요? 읽어주실래요?
예, 발람은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얘기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큰 물질을 줘요. 그래서 와서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축복을 해요. 그런데 내가 받은 물질이 있잖아요. 이 물질을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방법,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모압 제사장들은 여성들이었거든요. 제사를 지내게 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는, 하나님에서 심판받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해요. 두 가지가 다 동일하죠. 어떤 일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만드는 사람 되게 하는 일들. 이게 우리 주변에 은근슬쩍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들에게서 무슨 생명이 흐르겠어요? 예. 세 번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좀 읽어주실래요? 예. 고라의 반역을 도모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고라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죠. 하나님이 모세가 나 말 못한다고 얘기하자, 나 입이 둔하다고 얘기하자, 그의 형 아론을 세웠죠. 그런데 이 일들,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라가 왜 당신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워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일들에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 것이 고라인 거예요. 이단들이 지금 계속 교회에 은근슬쩍 들어오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목사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이단 목사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이죠. 고라가 어떻게 했죠?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포섭했죠. 그들이 다 병들었죠. 이 무리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대항하지요. 다 죽었죠. 예, 이런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은근슬쩍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 그것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 바람에 떠다니는 비 없는 구름. 둘. 열매 없는 가을나무. 셋. 자기의 수치를 내뿜는 거친 파도. 넷. 예.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거잖아요. 구름이 있는데 비가 없는, 나무는 가을이 되어졌는데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파도를 치는데 자기의 수치를 내뿜는 그런 파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열심히는 하는데요. 성경 얘기는 하는데요.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하는데요.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것이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이들이 우리들에게서요, 첩근해서 우리들을 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유다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5절부터 7절 말씀을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습니다. 곧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단번에 구원해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으며 또한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사슬에 묶어 어둠 속에 가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다른 성들도 음란에 빠져서 이상한 세욕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오늘 사탄 마귀에게 영혼육을 빼앗긴 사람들, 그들이요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말씀 볼까요? 좀 읽어주실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셨다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지 그러면서 쭉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죠. 그런데 이들이 건너갔어요. 근데 믿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단순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되게 하진 않아요. 사탄의 머리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돈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휘저어버려요.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휘저어버려요.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휘저어버려요. 우리들요, 세상의 각종 취미 이런 것들로 미혹하면서 휘저어버려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지 않는, 교회는 다니는데 내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그런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뭐. 예수 믿으니까 교회가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제거해버려요. 우리 안에서요. 예. 그러다가 예수 말고 또 다른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두 번째 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요, 세상 모두, 천사부터 시작해서 모두 각자 위치를 정해줬어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해준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지위와 처소를 내 임의대로 떠난
타락한 천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네 자리 말고 다른데, 좀 편안한데, 좀 쉬운데, 좀 쉽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좀 읽어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음란 때문이죠. 그렇죠. 잘못된 성. 예,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그 주변 친구가 잘못됐어요? 옆 친구 잘못됐어요? 그런데 옆 친구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잘못된 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 되어진 거예요. 예.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절대 내 친구가 어떤 상태여도 안 넘어가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엔 나를 지켜나가는 일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에요. 나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장악해버린 그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요, 말씀 들어요. 누구보다도 더 똘똘하게 말씀 들어요. 누구보다도 더 집중해서 말씀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되게 만들고,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 세워준 그 자리, 그 처소를 떠나게 만들고 성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 되게 하는 일들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절 말씀 좀 읽어 주실래요? 시작.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주의 권세를 무시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예.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들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받는 자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휘둘리면 안 돼. 돈이 기준이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자녀가 기준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배우자가 기준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세상이 기준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삶에서 예수를 빼앗겨요. 내 삶에서요. 예.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예요. 우리가 이 자리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 양의 탈을 쓴 영혼들이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이번에는요, 조금 더 강도 높은 그러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좀 특이해요. 본을 보여줘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진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본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어떤 본을 보여주냐면 이런 본을 보여줘요. 다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방을 해요. 직접 와서 비방을 해요. 본을 보여줘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데 동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을 파멸시켜버려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려요. 본을 보여줘요.
이 사람 이거 잘못했고 저 사람 저거 잘못했고 저 사람 저거 잘못했고 근데 전부 예수 별로 안 믿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나가려고 하는 가인의 길이 그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요. 비방을 해요. 16절 말씀을 좀 볼래요? 좀 읽어주실래요? 이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며 불평하는 사람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며 교만한 것을 말하는 입을 가진 사람들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첨을 떠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본을 보여줘요. 예, 원망, 예, 불평, 이런 일일이 본을 보여줘요. 이 사람을 믿는데 이 사람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하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예. 내가 불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모세의 시신을 두고 미가엘 천사와 마귀가 다투는 얘기가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모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근데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은요. 절대 비방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닮아가게 되어질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망, 불평,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막 살아가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직접 보여줘요. 사탄이요.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잖아. 그렇게 해. 저 사람 잘못하고 있잖아. 근데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줬고 하나님이 이미 천국을 데려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트집 잡잖아요.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요. 여러분 19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분열을 일으켜요. 야, 교회하고 멀어져. 그 사람하고 멀어져. 분열을 일으켜요. 분열을요. 결국 누구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예수하고 멀어져. 아이, 천국은, 아니, 모든 종교에 다 천국이 있어. 이렇게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와서 불평해요. 근데 이것이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을 몰라요. 나의 불평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걸 몰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예, 원망하면 안 돼요. 비방하면 안 돼요. 나를 지키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건 사망의 싸움인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하고 먼 얘기 같아요. 원망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정죄하고 막 이런 먼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눈 팔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교회를 파괴하는 주역으로 서게 되어져요. 우리가 잊지 말라고 주님이 지금 유다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서를 이 수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내 주변에 슬그머니 들어온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와 있다. 그런데 내 마음에도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미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활동하지 못해서 그렇지 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너무 정확히 알겠는 거예요. 참 두렵다. 예수 없이 내가 어떻게 살까? 성령의 도움 없이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요.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수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너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되게.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절대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 되어지도록 너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라. 그분 말고는 없다. 오직 한 분. 나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꼭 붙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방법 말고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나를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20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냐면 기초 위에 내 인생을 두고 나의 삶을 둬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위에 이것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축이에요. 이것이요.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자기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거 진짜다. 이게 진리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은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라, 내일은 이렇게 살아라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요.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 가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21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여러분
20절의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 기초 위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령님이요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걸 알려주세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를 계속 이렇게 사랑한다, 이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집을 짓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냐면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계속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요, 이 사랑을 경험하는 삶은요, 사탄이 어떤 시험을 줘도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 고백이 사탄의 그 휘두르는 가운데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의 힘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일일이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사랑을 고백할 수도 없어요. 사단이 휘두르는 것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자기를 지킬 수 없어요.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네. 24절 25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여러분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그분의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만세전부터 그리고 지금과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거에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간절한 소망이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나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되게 하세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어지듯 집이 완성되어지는, 말씀으로 집이 완성되어지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집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 넘어가지 않는. 어떠한 흔들림에도요, 나는 약한데 내 안에 하나님이 강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하잖아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라고 하는 말들은 우리는 절대 쓸 수 없어요. 써서도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넘어진 사람들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린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 한 분뿐이 없어요. 네. 이분만이 내 모든 죄들을 다 덮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온전한 자녀 되게 만들어서 세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나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물질도 자녀들도 내 배우자도 나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그 한 분, 그분만이, 그분을 통해서만이에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해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요. 내 삶에서.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불순물들이 보여져요.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줘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신앙의 깊이예요. 이게 신앙의 깊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다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으니 그 생명 지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너희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 관한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줬어요. 수없이 많은. 근데 저는 오늘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 중에 네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요, 이 사람들에게 너 명예 줄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명예 있잖아. 시장, 뭐 지역 도지사, 막 이런 것, 내가 너 명예 줄게. 명예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 잘 살 수 있는 풍족한 돈 줄게, 월급 줄게. 그리고 풍요로운 삶 내가 너한테 줄게. 대신 우상 섬겨. 이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가만히 봤더니요, 그들 마음에 뭐가 없냐면 바벨론이 주고자 하는 것을 빼앗길까 봐,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고민들이 없었어요. 고민들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나가는 한 사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불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면 들어가겠다. 이제 이 돈, 명예 이런 것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거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불 속에 던져졌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가 하면 다니엘에게는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30일 동안만, 30일만이야, 30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 그러면 너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자리,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누리게 해줄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랬더니 니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나한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아무 가치 없어.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 되어져 있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은 가치가 없어.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사람이 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처럼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이 땅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락문을 열고 소리내서 기도하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돈 버는 일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배를 사수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수하는.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또 하나 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나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싸움을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우리가 휴거 되어지는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의 시간은 우리들이 가장 기쁜 시간인 거예요. 새로운 삶이 영원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가,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나를 지켜나가야 하는 그 이유가 이때를 위해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위해서예요. 내가 죽었을 때 부활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